이사야서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씀인데,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탄다는 말은 신속하게 그 일을 진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애굽은 대표적인 우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새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런 거짓 종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가 결국 인간의 영혼들을 저주받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분쟁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쟁,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의 현장인데, 결국 이런 모든 분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잔인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인의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압제하고 잔인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연재앙이 임하게 된다.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강은 애굽의 인들의 자랑이고 생명 유지와 양식 공급과 또 풍부한 그런 고기를 잡고 의복을 만드는 그런 귀한 원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자마다 다 슬퍼할 것이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애굽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지혜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부녀는 여자들인데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부녀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그렇게 강한 애굽이 여자와 같이, 가냘픈 여자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흔들리시는 손이 그들을 위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고,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16절 이하에서는 애굽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애굽을 위하여 기둥을 세울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알고 또 하나님께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다. 이런 모든 애굽의 돌아옴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돌아옴은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에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평화롭게 될 것이고 아수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다. 그 당시 아수르나 애굽은 강대국인데 이들이 분쟁하고 전쟁에 앞장선 자들이 다 평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세상에 복된 나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내 백성 애굽이여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요 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통치를 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세계 평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평화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복이 많은 그런 나라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에 애굽에 대한 심판과 애굽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이 세계에 임하고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ou are my hiding place. You always fill my heart with songs of deliverance. Whenever I am afraid, I will trust in you. I will trust in you. Let the weak say I am strong.